여러분에게 제일 큰 문제,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몸이 이제 아파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남은 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녀 문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픈 사람에게는 물론 뭐 돈 가지면 병을 고치는데 상당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돈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내일 죽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돈이라고 합니다. 돈. 지금 전 세계 전쟁도 경제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무역 분쟁으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총칼로 싸웠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의 싸움은 경제 전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국가적인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경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내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문제가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인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편법을 써가지고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가정에서 제일 크게 다가오는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농촌에서 뭐 땅에 대해 얼마나 됩니까? 식구나 적어요. 식구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7이고 거의 9식구인데 뭐 그 중에 누가 직장 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무슨 직장도 없었잖아요. 그 뭐 돈 얼마 안 되는 거, 밭 얼마 안 되는 거 농사 져가지고 그 양식도 모자라. 1년 양식도 안 돼요. 양식도 안 되니까 전혀 문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육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7남매 가운데 전부가 다 초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공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땅 팔고 막 속 팔아서 교육시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깬 분들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7남매 가운데 저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렸을 때 뭐 집은 다 초가집이잖아요. 그 방 한 칸에서 뭐 아래방, 윗방, 거기서 이제 9명이 살라고 하니, 물론 뭐 사랑방도 그 위에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방 한 칸에서 8명이 자는 거예요. 8명. 아랫목에서 엄마, 아빠, 나하고 동생, 윗목에서 또 4사람, 윗방에서 이제 4사람.
그러면서 여러분 농사해야 뭐 쌀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공부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죠. 물론 뭐 부모들이 부지런하게 소 키워가지고 그 소를 팔아가지고 뭐 땅을 좀 사고 늙고더라고요. 근데 교육은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특히 뭐 남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여자들 나오지요. 또 아이들 나오지요. 교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회자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고 목회자가 생활이 안 되니까 몇 년 있다 또 가고 뭐 교회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헌금 해야 되죠. 헌금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헌금 때문에 막 시험 들고, 아이고, 교회 갔더니, 응? 헌금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부담이 된다. 헌금하는 사람 안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주머니가 이게 도는데 어떡하냐. 그때는 눈 딱 감고 못 본 척하고 있으면 돼요. 없으면 안 되면 돼요. 믿음으로 내면 돼요. 형편대로 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이 시험이 든다.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헌금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11조 내야죠, 선교 헌금 내야죠, 주정 헌금 내야죠, 또 하는 뜻 해야죠, 2, 30도 센터 또 한다고 해가지고 또 막 헌금하죠. 돈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 못하고 또 천명과 사명, 소명을 모르고 그냥 나 중심으로 돈이나 따라가고 성공이나 따라가다가 물론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데 이미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가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가면서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면서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은 잔인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제사 지내면 되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또 규빗까지 만들어가지고 뭘 꼬고 부사랄과 올리압 이런 기능인을 동원해가지고 거저 세밀하게 뭐 하나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없어요. 규빗 뭐 무슨 이런 모든 그 성막 안의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도 간섭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해요. 100% 순종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장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저 집도 있어야 되죠. 차 타야 되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죠. 결혼도 시켜야죠. 그냥 결혼시킵니까? 다 들어가는 게 돈이거든요. 돈. 그러니까 돈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돈 벌려고 막 애를 쓰지요. 어떤 사람은 편법을 쓰지요. 응? 어떤 사람은 사기도 치지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요, 어렵다고 하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 돈 없다. 우리 부모들이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돈 없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하죠. 이 자녀들은 어떻든 부모로부터 뭔가를 좀 받아내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부모들이 없다, 돈 없다. 없다 하니까 물론 뭐 기대도 안 하죠.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없는가 보다. 우리 부모는 가난한가 보다.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이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돈 벌어야 되는구나. 돈 있어야 되는구나. 난 돈 벌어야지. 난 성공해야지. 물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결국에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꾸만 돈만 요구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돼야 되느냐? 왜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당은 왜 필요하냐?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이런 분명한 이유를 바로 깨닫고 여기에 대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라,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등잔대를 만들어라, 떡을 진설해라, 물등을 만들어라. 여러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 절기를 지켜라, 양과 소와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소득의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드려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하셨는가? 왜 거기에 언약궤를 두셨는가? 왜 새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라 하셨는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네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도 부자가 많습니다. 거의 부자는 불신자예요. 정주홍, 혹은 이건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불신자예요. 응?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불신자들에게 경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불신자에게 경제를 주어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야
이런 비행기를 띄워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선교할 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타고 물론 이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거든요. 여러분, 통신망이 여러분 전 세계로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통신 부분에 있어서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경제 축복은 또 다른 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잡은 자에게 경제 축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 선교하게 하셨어요. 요셉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인 선교를 위해서 올인한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축복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을 가보면요, 그야말로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뭘 가지고 성전을 지었겠어요? 지금 물론 뭐 캐톨릭 성당입니다만은 로마 캐톨릭 그 바티칸 그 성전은요, 그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성전은 그냥 지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성전은 몇백 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미쳤다고 거기에 많은 돈을 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에 올인한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미국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전도 선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성전 지으면 될 것이지 뭐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는데 내놓은 물품들인데 그게 어떤 물품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간신히 모은 폐물이거든요. 보물들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아끼고 아끼는 보물들이겠습니까? 그건 누가 내놓고 싶겠어요? 그러면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속망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녀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신자나 불신자나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야 돼. 우리는 11조 내야 돼. 그뿐 아니라 선교헌금도 해야 돼. 237 나라를 위한 센터도 지어야 돼.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불신자라면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돼요.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의 가는 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최고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그걸로 재앙은 못 막아.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요즘요 의식 때문에 별로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거의 다 가난했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많아. 고통은 더 커. 사람들은 더 죽겠다 그래.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돈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와서 헌금을 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불신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망해야 돼. 우리 굶어 죽어야 돼. 왜 똑같이 살면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미친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은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해야 돼요. 늘 갈등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미쳤다고 내가 교회 와서 헌금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분명 전도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못하면, 뭐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데 사람들이 막 컨디션을 하고 거기에 올인합니까? 미쳤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에 전도 선교를 해서 헌신했는데 망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문제가 많으냐? 그건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온 거예요. 진짜 내 중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헌신했다,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은 다 사기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을 사기치는 거고,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구가 얼마냐?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면 이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20세 이상 장정이거든요. 장정만 60만인데 거기에는 여자도 있지요, 어린아이도 있지요, 노인도 있지요. 그러면 최소 200만이고 혹은 300만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청년으로 있을 때 요셉이요
자기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더한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70명이 애굽으로 와서 어디에 거주하느냐? 고센 땅에 거주해요. 고센 땅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불어나니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불어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이러다가 이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산파에게 내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산파들이 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죽이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죽이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산파들이 이 남자아이를 죽이는데도 계속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숫자거든요. 숫자. 그런데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불어느냐, 70명이 결국에는 300만으로 불어납니다. 300만. 여러분, 어떤 마을이 70명이는데 400년이 지났는데 300만이 됩니까? 여러분, 300만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으로 불어난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붙잡았더니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체험해야 할 중요한 체험이 뭐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생존해 있는 거, 그리고 출애굽의 체험입니다. 반드시 출애굽해야 돼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 중요한 체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는요,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안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미신과 점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미신, 점술,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집에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명절 되면 떡 해가지고 뭐 외양간에 뭐 안 갖다 놓은 데가 없어. 장독들도 갖다 놓고 거의 집집마다 굿 안 하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이 저주는요, 계속 가문을 따라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이런 모든 재앙과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뿌리는 그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평범하게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 5,000명 모시고 하늘나라에 중요한 메시지도 주시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 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온천에 닿으면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수동을 마셔도 해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응?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중요한 언약을 짧게만 가져도 이 중요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난은요 우리 대해서 끝나야 돼요. 내가 가난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의 저주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에게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시고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이 살아남아. 어떻든 니들이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이 다 하는 사실이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그러니까 옷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을 기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하시고 응?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 나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려워야 되는데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진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천명과 서명과 사명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숨겨놓은 경제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을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좌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목적이 뭐냐? 복음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그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능력으로만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능력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가 있고 새 절기를 지키는 축복의 성막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거기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등잔대, 진설병, 물두명, 번제단, 이런 모든 기구들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물두멍 만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진설병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언약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막 안의 기구들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분명한 사실을 진짜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을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가 천명이 돼야 되고 소명이 돼야 되고 사명이 돼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도 선교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요단을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여리고를 돌 때 그 언약궤가 앞장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 성막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있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있는 직장에, 또 이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나가서 이 언약을 증거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천명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축복은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역대상 29장, 사무엘상 2장 2절부터 11절에도 인간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뭐냐?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결국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경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자 살리는 경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돈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전도 선교의 능력을 체험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면 안 돼요. 불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 시대에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존심,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전도 선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 선교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의미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야망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고 마음껏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가 전도 선교의 대열에 서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과 전도 선교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의 전도 선교에 나와 우리의 후대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헌신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